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견고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동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멸류관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보배에 흐르는 피를 흘려줬건만 우매한 저희들은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죄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지은 죄를 다 씻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을 부정하고 비만한 죄가 아니라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고 부탁한 그 죄인의 겸손한 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이 끝날지라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기까지 낮아짐으로써 영광의 보좌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이 시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한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소서. 나의 뜻을 꺾어서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성가대회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찬양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일을 줄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교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하루빨리 완쾌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예배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흠받게 하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쓰시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Yes,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첫 절을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받습니다. 시험이 많은 세상에 사는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옆에 있어야 할 때에 그 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유다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배신을 하였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행동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면밀하게 계획되고 며칠 전서부터, 몇 주 전서부터 준비된 냉혈적 행동이었고 베드로의 행동은 육신과 의지의 연약함에 물리어서 넘어진 실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베드로의 비겁함을 두둔하는 것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넘어졌다면 우리들 중에도 누구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유다의 이제 성경에서의 마지막 얘기를 쓸 적에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그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생긴 영원한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과 근심의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근심이 커집니다. 믿음이 크면 근심은 나를 적시지 못하고 기도하고 베드로는 바울이 앞으로 닥칠 위험을 이거는 짐작하고 쉬지 말고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저희가 세 군데에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함께 가시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심신을 피곤하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은 내가 기도의 사람의 모아서 서기관과 제사장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바리새인이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심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3일 만에 제사장을 가야 할 정도로 데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22장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때 당하는 제자들은 베드로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망을 요한복음 11장 그 베다니에 있는 집은 6월절 예루살렘 동안에 매일 그 주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이쪽이라 도망하나 그쪽에 우리도 함께 이린 거예요. 죽으러 가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문제가 지금 두 번 이상 대두되고 있죠. 예수님이 그밖에 베드로는 칼을 따라간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잡혀갈 정도로 그때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오른쪽 길을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는 그 결과가 도리거든 누가 보고 가까이 가십니다. 멀리서 따라갑니다. 이 그러한 본거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따라가는 것이 절승합니까? 아니면 담대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잡히시다면 머리도 넘어짐을 넘어지지 보면서 못하면서 세상에 시험은 먼저 가고 나서 누구에게 넘으면 누구나 넘어지는 기도는 시간을 인정할 수밖에 급한 일 생기면 교회로 그렇다고 가지고 교회가 우리가 실수를 실수를 하고 하고 베드로 이대로 넘어던 이제 하면서 자신의 머리 넘어짐을 따라가는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오히려 예수 베드로의 넘어짐을 짝다른 왔으므로 왔으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한 가지 더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명심해야 상황.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데모데 3장 16절 우리는 바울 선생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배우고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 우리 감동으로 그에게 유익하니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사하기에 너희로 능력을 받게 하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고 하시고 시험이 당하기 전에 너희로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너희 시험을 멀리 하시느니라.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 베드로의 넘어짐을 본 베드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소망하고 시험에서 베드로보다 후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성령님은 우리가 노력할 때 이길 힘을 주시지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전통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오실 때 믿음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지나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하신 처소로 지어 이루고 있는 거죠. 오늘 38절 말씀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70년 열거더니 어떻게 부르니 다 하나님의 애들고 내가 세번 나를 보이라. 이 말씀을 적용하고 13장은 좀 이따 장로님이 지나서 장로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 버리겠다는 부장에 대해서는 금세 고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두 번째 진리는 베드로가 넘어짐에도 몇 개의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그냥 경고, 갑자기 다가와 다양한 활동이 보이지만 근데 그 중에 그 말씀이 시험에 닥치는 경우 말씀을 근간에 두고 즉시 오는 경우 거의 다들 모든 그 활동들이 미리 막을 단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한복음 진짜 호텔 건물인데 오래된 태초에 말씀이 깨지고 그걸 갖다 헛간식의 장면이 나오기 말씀은 그거가 1, 2분밖에 안 되는 호텔이 말씀이 오래된 승리고 새롭게 근대식으로 또 지금 특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참가 근데 그 호텔이 공기를 1, 2분 정도인데 한 가지 더 과대를 갖다 시험의 건축용어로 인플로전이라고 꼭 엑스플로전 하게는 아니지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터지는 것은 우리는 폭파 작업을 한 장애를 사람은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중요한 요소 영어로는 리펜트가 설치하고 줄로 다 연결하고 또 마파를 누르게 되면 좀 보면 이 군인들이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이는 것은 그게 터지니까 1, 2분 큰 건물이 방향이 주저하다가 아마 여러분 행렬로 보셨을 거다. 무너진 것은 1, 2분이지만 그걸 준비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의 준비가 우리는 결과에 은총이 있습니다. 시험 내가 마찬가지 잘못해서 갑자기 넘어질지 또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빨리 돌아오는 베드로의 경우를 볼 다윗도 베드로의 용도를 첫 번째 단도 회개하고 아버지 확신에 있었습니다. 많이 가로지다가 회개한 것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하야세 등을 대화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나를 오늘 36조 37절 하나님의 복음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상대가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왜 내가 지금 못 가? 또는 요한과 내가 너를 막달라 말하기와 나란히 짧은 책에 기록되어 주님은 베드로가 내가 떠날 것이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베드로가 주여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하나의 저항입니다.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안 됩니까? 예수님을 나는 어딘지 알아가면 가겠습니다. 어디로면 말세간에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민들의 공동모에 그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 지금은 따라오세요. 가게는 베드로 찾아오고 예수께서 또 나십니까? 왜 지금은 안 된다는 예수께서 저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정면 예수께서 짧은 사도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친구들과의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에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지금 안 됩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 1대1로 아직 나아지는 그런 대화를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의 해당 해당 확신을 모두 보여서 그건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생각에 세 번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소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는 돌아가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무지에서 나온 말이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했다가 무엇들을 그 집착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아직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나친 확신에 베드로는 너무 있게 그는 겁이 없었습니다. 세상 그는 자기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려운 소리가 당신도 베드로의 제자지 승리의 그 질문에 무너지고 말입니다. 자랑이 베드로는 자기가 강하다고 믿을 뿐에 넘어지 믿음 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도 그거 시간약함을 인정. 내가 약한 때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나 성령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미는 말씀에 그러나 성령님은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지혜 있는 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베드로가 넘어진 두 번째 일은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시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세 번이나 경고하신 영광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돌을 던짐없이 부르심에 어디 있어라 하면서 아멘으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언제나 누가복음 믿음의 역사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성령님과 주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조리 찾는지 거룩한 삶의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호를 그리고 다시 기도 마치고 나오면 유다가 머리를 내리고 그 발걸음을 바로 책점에 시험에 들지 않게 예언을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절 그리하여 우리 세 번을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한테 감사 찬양 너무 피곤해서 기도의 기회를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시험에 닥쳤을 때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성도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험이 성도님을 갑자기 닥칩니다. 시험이. 그런데 그때 성도님은 그 닥치는 시험을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0절에 그러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그때 세상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심신을 피곤하게 할 때 그때처럼 기도가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간 데 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데리고 갈 적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근데 다른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집은 6월절 전 일주일 동안에 매일 밤 그들이 지내던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곳이 이쪽이라면 베다니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뒤를 따라간 것은 수제자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고 싶었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가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따라갑니다. 성도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멀리서 따라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일 먼저 하고 나서 성령 공부하고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급한 일 생기면 교회도 빠지고 교회 봉사는 기분 나무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바짝 따르는 길만이 안전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는 것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시험이 가까이 오지 않고 오히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시험을 멀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힘들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키우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중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가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실 텐데 그때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 목사가 새로 와서 지나가던 주일학교 학생이 지나가니까 학생 얘가 이리 오더라. 여리고통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러니까는 나는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반사가 지나가요. 선생님 여리고통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유 내가 애들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쩌나 한 철을 찾아가는 것이죠. 좀 이따 장모님이 지나왔어요. 장모님 여리고통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 그거요. 재정부 부장한테 얘기하면 금세 고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친교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간에 두고 말씀이 바탕이 되고 다른 모든 활동들이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사랑이 있고 말씀 속에 특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시험에 꼭 관계는 아니지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는 우리는 회개를 회개하는 것, 빼어놓을 수. 우리는 시험에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 영어로는 repent라는 단어인데 repent는 라틴어로서 군대 용어입니다. 이 군인들이 줄을 져서 행진해가지고 하나 하면서 그리 가다가 뒤로 돌아 갈 적에 그래서 repent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군대가 행렬로 가다가 딱 돌아서는 것이 repent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은총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든지 몰랐든지 또는 약해서 넘어졌을 적에 빨리 돌아오는 회개.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탕자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일 가로지다가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나의 스승을 은솔을 향해 털어먹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롯 유대 회개하는 회개의 전도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베드로와 또는 요한과 또는 막달라 마리아와 나란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내려져 오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그런 기회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나 가롯 유다가 제자로서 실패한 것은 같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도도 모른 채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책감에 못 이겨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자살을 하고 피바치라는 아길다 그 천민들의 공동묘지에 갖다 버려졌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새벽에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분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물어봤을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1대1로 따지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어서 3번씩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에 3번이 아니고 5번이 필요했다면 5번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일찍이 말한 그대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할 적에 십자가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베드로가 그 지평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죽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의 십자가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려운 길에서 베드로의 승리의 삶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도님,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거하는 생활로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값없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의 백성 삼으셨으니 언제나 믿음에 굳게 서서 신령한 삶, 거룩한 삶,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세상에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생명의 길로 달려오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로 쉽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 신령과 진정의 성도님들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빛과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넘치는 생활이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